교리는 하나의 어떤 그 해석의 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지으면 뼈대를 지은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선악과와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은 또 뭐 자기가 중보자란 것이 성립이 돼요. 그럼 인간은 스스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또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가 좀 어렵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항복되는 이제 은혜의 수단이 우리의 절망이거든요. 내 한계거든요. 이것이 해석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이 있어야 이 구원론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어떤 절망과 우리의 한계를 부딪힌다 할지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문제는 성경을 하나의 묶고 있는 우리의 신학을 묶고 있는 하나의 대전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다는 거. 이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진리를 행할 이제 실력이 상실됐다 그래요. 이 전문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그래요. 우리 뭐 하마르티아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전제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타락이 선을 행할 실력에서 상실되었다면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선을 행할 실력의 회복이죠. 선을 행할 능력의 실력의 회복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오해하면 안 돼요. 나 목사 설교는 영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못 만들면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행할 실력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는데 또 이제 이미와 아직 중간 지대. 내 실력이 100% 완성돼 버렸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이제 그 실력이 내 안에 열매로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실력이. 신비적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제 그 열매는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는데 그 자녀다움은 내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역사가. 이걸 우리가 소위 힐압에서 빌려온 단어인데 크로노스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그럼 이미 우리는 수직적인 카이로스 속에서는 완료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료됐는데 그 열매가 너는 이미 우리가 예언적 완료 시제라 했잖아. 아까 선지자의 완료 시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구원의 실체가 예수가 구체화 내 안에 돼야 되는데 그 예수가 구체화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이 그냥 되냐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순종은 솔직히 한계와 절망을 확인하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쉬운 것은 순종이 돼요. 그러나 내가
되겠지라는 내 한계 절망을 확인하지 않는 자가 새로운 길을 가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 길로 갔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는 우리는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절망과 한계점이 이뤘을 때 우리는 또다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율법을 들이대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이 절망과 한계 속에 돌아서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기 막혀있는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내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옳았다 틀렸다 윤리도덕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 못하고 있죠. 저도 그제 결혼식 가는데 차가 2번이나 멈추는 거예요. 지나간 차를 보내고 우리는 차가 갑니다. 지나간 차를 보내고 갑니다. 한 번 그래 2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서히 열이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시간도 밀리는데 웬 차가 하면서 한참 늦어진 거야. 그래도 이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내가 계속 나의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차가 2번이나 그것도 청량리에서 그러고 해기선가 망우 여기 상봉에 2번이나 한참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그 일에 옳았다 틀렸다 왜 이러지 하고 근심하다가 전작 옥수에서 내려야 되는데 서빙국에 가버려요. 서빙국까지. 그래서 서빙국 가서 서빙국? 뭔 일이지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 뛰어내려오니까 이미 옥수 지나고 결혼식은 이미 10분이나 지나서 돌아가니까 이미 30분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포기해버리지. 안 가버려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고민한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미 결혼식 끝났는데 가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아 했을까? 솔직한 얘기야. 갈까 말까 그냥 돌아가 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끝날 때까지 식사를 안 하고, 한 사람 제주도 오신 목사님만 둘이 식사를 하고 제주도 가신 목사님 막 입구에서 만나고, 나만 제일 늦은 줄 알았더니 나는 애식장 구경하고 바로 와서 밥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애식장에 있다가 와서 식사를 하면서 아주 풍성하게 은혜롭게 같이 교제하고 아주 은혜롭게 제가 마치고 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절망이 수없이 우리는 경험해요. 왜? 그게 없이는 내 선악과의 의가 기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요. 이런 신학이 여러분. 이 절망과 한계를 해석이 안 되면은 우리는 계속 그 붙들고 내가 해결해 보겠노라고.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고 윤리도덕을 갖다 대고 해결점 없는데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방법은 안 된다. 되는 건 기독교가 아니다. 되는 건.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 그래서 가정과 자녀의 모든 문제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가정, 부부 문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맞지. 그때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우리는 율법을 들이댈 거예요. 옳고 그름 들이댈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 주님이 알고 찾아왔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 나는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내 스스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게 진정한 항복이죠. 거기에 뚫고 들어온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가면은 순교, 거꾸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윤리도덕은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교가 더 낫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더 부모 잘 섬기고 제사 잘 섬기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윤리도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넘어섬은 절망, 한계,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은 뭐야? 또 다른 말은
나이가 완전 기각이에요. 완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짧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유와 조건을 넘어선 일을 어렵지만 실행해 가야 돼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인격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가면을 쓰다. 내 감정, 내 기분에 어떻게 보면 이중 성격을 할 수 있겠지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걸 다 감추고 하나님의 예수의 옷을 입었다 했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나죠?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에 이른다 그러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14문 얘기하는, 오늘이 14문인데 결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의 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징벌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대소의 값을 피조 세계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똑같은 상황을 펼쳐놓고 가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거든요. 3번씩. 그때 이게 이제 신학이야. 베드로가 진정한 자기를 보는 거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주님 믿겠다고 죽어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설마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내 한계, 내 절망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항복이에요, 이 항복. 근데 택자는 이 항복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는 지금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완전히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 것을 베드로에게 예언하죠. 자, 이제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알, 이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이 절망하고 한계에서 지금 포기한 거 있잖아요. 포기. 에이. 그리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체념주의에 빠꾸 포기해버리고 옳고 그런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이놈의 차가 왜 2번이나 멈추지 하다가 내가 할 일 놓쳐버리고 옥수에서 못 내리고 서병호까지 갔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조건으로 내 이유적으로는 절망스럽고 한계점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원수 같은 내 자녀에게, 그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원수 같은 여러분 주인 누구에게, 그래,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신 분이야 하고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게 기독교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해가지고 내가 다 해. 솔직한 얘기로 그 공로 누구가 받을 거예요? 자기가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을 바로 알면 알수록 이건 신비입니다. 기적이에요. 절대 우리 어떤 이성적 윤리도덕으로 풀리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그렇게 와서 지금 남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 어디 가면 이기적이다는 말 듣고, 집 밖에 모른다는 말 듣고. 이제 여러분 그때는 지났어요. 종말의 징조를 보세요. 전쟁, 전염병 더 심해집니다. 절대 이제 좋아질 날은 없어요. 이제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그 절망을 딛고, 지금 총칼이 날아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인도한다는 믿음 안에서 그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 수없는 한계 절망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분을 준 적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런 얘기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같이 무능하고 이렇게 빈약한 교회에 붙어있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윤리도덕 안 가르친 결과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윤리도덕만 외쳤더라면 여기 남아있을 수 없어요. 윤리도덕을 넘어선 가치. 그거 붙들려고 저도 어렵지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교회 존재의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언제 실현이 봤다 하잖아. 톨게이트비 한번 내줘봐라. 우리 실현이 봤더니 계속 쫓겨오더라고. 저도 항상 2,000원씩 담고 다녀요, 봉투에. 어려운 사람 줘요. 왜 주지? 그 뭔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은혜 선물. 이걸 실현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큰 손해 안 본 일이잖아요. 마음적인 부분은. 저 사람이 나를 좀 미워한다 해서 내가 그 사람 먼저 손 내민다 해서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잖아요. 이유 조건은 윤리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먼저 미안하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을 본 데서 무릎 꿇었잖아요. 필요해요. 이유 조건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이 기적. 이 창조죠, 창조. 창조는 뭐예요? 없음에서 있음이에요. 부활 생명은 뭡니까? 이유와 조건 없는 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윤리도덕으로 살아왔던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나를 근거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기각당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싸움 하지 말자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생명의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가 오면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를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상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옳다 인정의 주장이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부인해버리죠. 이게 윤리 도덕이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그놈을 살려놓은 그놈이 나중에 훗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당장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못 하는데 그 일을 하자는 거고, 내 얘기는. 저도 뭐 설교는 이러지만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가게 되더라고. 젊었을 때는 저도 뭐 옳고 그른 거 추구하고 혈기 뭐.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인생 별거 아니고 지금으로부터라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맡기고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 시간 그 장소 어떤 절망 어떤 한계점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꽃피우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막 하영이가 뭐 계속 돌아가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힘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함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뭔가. 성령 충만함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지금 예배 시간 놀러 가면 잘 노는 자가 성령 충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해석하세요. 일하러 가서 일터에서 기도한 자가 성령 충만함 아니에요. 일 잘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냐?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분별해라, 방탕하지 말아라, 허비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저는 좀 그렇지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꼭 그러세요. 놀러 가면 한 번 더 리액션 한 번 더 내고, 아, 좋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일하러 와서 현장에 가서 기쁘게, 열심히 성령 충만함이에요. 밥 먹을 때는 맛있게, 빈말에도 맛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밥 먹을 때 뭐 기도 막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놀러 가서 뭐 기도하고 경건한 척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오해하지 마요. 아니에요. 그 시간 그 장소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멋지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한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만 여러분 알아도 존재가 달라지죠. 우리 지금 성령 충만함을 단순한 경건으로 알아요. 뭐 기도하고 뭐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문자적에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에. 그러면 지금 노라고 줬는데 노라고 노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에 어디 앉아서 기도해 한다 생각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하나님이 노는 시간 줬다는 거예요. 기쁘게 놀아라. 밥 먹는 시간 줬으면 맛있게 먹어라. 일한 시간 줬으면 성실히 일해라. 예배 드리러 왔으면 딴 생각 말고 집중해라.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이 시대를 절망하는 시대라고 그래요. 앞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한계, 그 절망을 뚫고 들어온 예수님. 생명, 부활, 창조, 기적.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성실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과는 여러분 의식에서 쌓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보면은 결과물이 막 주어진 게 은혜라는 거야. 그렇지 막 의식이야. 내가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피곤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그 현실 앞에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는 자로서 성실히 살아내는 우리 주님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